무시하고 자기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는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집안과 사울에 남아있는 잔당, 남아있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오랜 전쟁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날 때쯤에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건데요.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보셋이 남아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이 살았을 때 군장으로 있었던 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네갑이라.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죠. 거의 힘도 없는 왕이지만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죽인 증거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벼슬을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무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사무엘 상서 31장에 있는 이야기, 길보아 산에서 다 부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에 왕이 죽어버리고 아들들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렇게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들 하나가 그게 사울의 손자가 되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확실히 다 지휘고 난 뒤에 사울의 집안, 그게 요나단의 집안에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면은요,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이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혹시 남아있는 아들이 있느냐 했을 때 3절 후미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하고 이 쩔뚝발이가 아까 우리 4장 4절에서 봤던 무이보셋입니다. 이 아들을 챙겨줘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의리가 되는 거죠.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4장 5절로 왔습니다. 부에레스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가 행하여 별이 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내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들어가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게 죽이고 난 뒤에 9절에 다윗이 부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 형제 바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내한테 알려줬는데 그때도 역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죽였다. 거짓말로 보고한 거잖아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것으로 그걸 기별을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에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여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고 일단락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돈해지면은요, 이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권을 잡은 사람의 정직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거의 봐야 되는데 다윗이 어떤 정신으로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니까 적의 왕을 죽였으니까 큰 상을 받아야 되죠.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왔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길보아산에서 거짓말했죠. 그래서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로 사울을 죽인 것으로 하고 사울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보고했지만 그러면 너도 죽어야 된다. 기름 부은 자를
주겠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 가문이 사울의 가문과 오랜 전쟁을 끝을 내고 완전 승리로 이끌어지고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그렇게 이미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로 나타나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를 다스렸고 그렇게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통일왕국이 되고 난 뒤에 33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구분한다 하는 것은 이걸 후기술로 보는 겁니다. 이 책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직필자에게 바로 글을 적어서 남긴 것을 성경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요. 오랜 뒤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에 이해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글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후기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자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에 그리고 가장 핵심되고 중심되는 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을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가장 핵심 자리인데 이때까지 지금 아직 못 뺏들었죠. 다윗이 내려왔을 때 벌써 연대가 벌써 한참 내려왔거든요. 한 400년 정도 흘러 내려왔습니다. 출애굽한 것이 1444년. 그러니까 뒤에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면 1400년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지금 여기 다윗 때까지 내려왔으니까 한참 내려왔죠. 내려왔는데도 이 땅을 못 뺏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이스라엘이 잘 안 지켜진 겁니다. 들어가거든 그 땅의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절해라, 진멸해라, 진멸 못했고요. 후주가 보내 올려갖고 그 사람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철옹성 같은 성, 거기 예루살렘 성이 809호지가 되니까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사노 하면은 여부수 족속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민족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뺏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계획하고 정권을 잡고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간 겁니다. 여부수 사람이 치려하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여부수 사람들이 성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그렇게 자기들이 자신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화가 벼락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근거히 이걸 성을 접수해요. 접수하고 난 뒤에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윗성 뭐 이렇게 다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이것이 속담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소리 들을 때 아주 자존심 상한 거죠. 그 성이 아무리 철옹성 같아도 그 속에 쩔뚝발이 그러고 소경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가 있노 하고 화가 나서 올라가서 빼뜨렸다. 그래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 예루살렘 성에는 소경과 쩔뚝발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 뭐 올라가자마자 먼저 소경과 쩔뚝발이를 죽여라. 하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더 보강합니다. 안으로 성을 둘러쌌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윗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잘하가다가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묻습니다. 옛날에 잘하는 게 있으니 좀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용서가 안 되고요. 보응이 꼭 따라옵니다. 이때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이도 왕이죠.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궁궐을 작은 걸 하나 지어줘요. 그런데 사울은 궁궐도 없었죠. 그 농민으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병해서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고 천막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히람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두로 왕이 아예 지중해 옆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 나라가 왜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결과를 보면은요, 솔로몬 때까지 따라 내려가면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이 공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전체 건축해야 될 모든 일들을 히람이 다 맡아간다고. 우리 요새 사우디나 저런데 삼성이나 현대건설이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이 돌아가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로 바뀔 때에 그 성전의 전체적인 구도가 여기 두로 왕 히람이 그걸 설계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신 우상 숭배의 단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게 어떤 뜻은 다 이렇게 뭐 두 기둥을 씌우고 이런 것도 맞지만은 그 비슷하게 나중에 이제 발굴되는 걸 보니까 두로 나라의 신전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의 작품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히람이 알고 알아서 조공을 바치듯이 작은 궁전 하나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그 다윗의 자녀들을 족보를 설명합니다. 지난번에는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죠. 그 가족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서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접들을 더 취하였으니 밑에 아이들 이름 쭉 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도 들어가죠.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게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게 이미 또 재혼했던 아비가일 같은 이런 여자들은 자기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사람들에게. 그 아이도 아들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알고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려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라는 말은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숨어서 지인두주의에서 블레셋을 이기고요. 22절에 두 번째 또 블레셋이 올라와요. 한번 올라오고 난 뒤 뒤에 또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뽕나무 숲을 뒤에 돌아가서 뒤에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그건 다윗이 이걸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요, 우리는 이걸 예사로 읽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그냥 보통으로 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는 그런 음성으로 생각해서 그걸 들으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서 요 소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비밀 코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코드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놨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나중에 엘리야가 왕가에다가 한 소리 하고 난 뒤에 그냥 자기가 도망을 가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우로가 없을 것이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다가 왕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열왕기 상서 19장에 보면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 예후의 집에다가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난 뒤에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의 특심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한마디 말씀 선포하고 하는데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나서 지진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후에 하나님이 슥 지나가는 걸 다 느끼고 보여주게 했는데 엘리야가 이걸 다 느꼈어요. 그래서 그 현상 중에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 후미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한지라 가라사대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그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요게 세미한 소리 하는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 들리지 않고 그게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들린단 말이야.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콜 데마마 다크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가 콜 하는 건 소리고 음성이죠. 데마마 침묵 고요. 그리고 다크 하는 건 미세한 소리라는 거다. 그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여기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 위에 누가 걸어다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주면은요, 그 천군이 움직이는 소리를 아마도 여기서 다윗이 듣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그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도 지금 자꾸 홀리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음성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신약에 똑같이 이렇게 무슨 우리한테 홀리 음성이 들릴 택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비밀의 코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 영혼이 맑아서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느낌 같은 거, 감각 같은 거. 우리가 미세한 전류가 우리 몸에 대이면은 짜릿한 느낌이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되지. 자꾸 구약 때처럼 홀리 음성을, 큰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코드다. 비밀 코드다. 비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럼 포함되어 있는 게 있겠죠. 또 다른 그 뽕나무 위가 있고 또 다른 뽕나무가 있고 또 다른 뽕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과 느끼는 그 감정과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돕는단 말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울림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쓰임 받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이제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될 때 자기가 아이고 잘 됐지 그래.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만이라 했습니다. 그죠? 다윗은 이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다윗은 6장에서 이제 법궤를 운반합니다. 이때 지금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서 앞에 7장에 안 가보세요. 지난주에 우리도 봤는 건데요. 7장 1절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라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물론 레위는 레위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 집에 넣은 보관한 겁니다. 그러면은 법궤가 뺏겼다가 법궤 스스로 돌아왔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온 거거든요. 법궤는 돌아왔는데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아미나답의 집에 놔두는데, 이때부터 여기 그냥 법궤는 여기 있고 성막은 성막대로 실로에 있고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책 두께만 지금 흘러서 6장 1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뺀 무리를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 그와 함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우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그게 뜨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아무리 자기가 그 은혜가 되고 감사해도요, 법을 통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법이거든요. 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는,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법을 어기면서 뭘 하게 되면은요, 다윗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서 법궤를 가져오자. 이거 너무 귀한 생각을 한 거죠.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첫 번째 수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와 그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행하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는 거, 이거는 지금 잘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악을 한다, 이거는 주악을 하는 건 잘한 거고요. 6절, 저희가 나곤의 다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반사적으로 그 법궤가 뒤에 실렸으니 그걸 손으로 댄 겁니다. 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데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급히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굉장히 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법궤가 또 거기 놔두고 옮기도 못하고 고민 중에 빠져 있잖아. 왜 해야 되노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막 임하죠. 무슨 복이 임한지 알 수 없지만 임합니다. 임하니까 다윗이 다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고 또 준비합니다. 두 번째, 호옥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번에는 올라갈 때 지난번처럼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때는 성경을 본 것 같아요. 레위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거든요.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길 수가 있다고요. 자, 그걸 알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게 속살이 비치는 옷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입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족속을 절거히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때에 지난번 그 연합될 때에
조건으로 미갈을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사울의 딸. 그 미갈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에 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저를 업심여겼다. 우리 물론 뭐 좋은 분들은 속으로 이야기하고 말고 말 안 하고 이랬겠네. 그 참 좋은 분이다 하는데 속으로 만날 때마다 보는 사람 앞에 욕을 막 이만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데 속으로 욕한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됐죠. 심중에 저를 업심여긴지라. 여호와의 궤를 들어가고 다윗이 위하여 친첨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뭐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세상에 20절에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의 축복하러 들어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그게 배옷이 속살이 비쳤던가 봐요. 뭐 그런 걸 설명을 이렇게 비그냥거리면서 했습니다. 이 기쁜 날에. 다윗이 뭐 속이 상할 대로 다 상합니다. 정말로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미갈을 그 어려울 때에 다시 자기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21절입니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로 보낸 겁니다. 상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남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7장에 와서요. 다윗이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지금 히람이 지어준 백향목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우중충한 그 성막에 가죽으로 덮어 쌓인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고 의논을 해요. 새 성전을 하나 지었으면 한다라고. 이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이 구약의 이 성전 말입니다. 이 성전을 다윗이 이러한 마음으로 대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오늘날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 우리 기독교 초기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디 동네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은 그 동네에서 최고 큰 집이 되잖아요. 마을마다. 그런데 요새는 시에봐도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런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심으로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아마도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해라. 얼마든지 해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선지자로서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못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더냐.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너희가 모아서 집을 지어라. 돈으로 건축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두 번째,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겠다. 지금 어딜 가도 영어로 쓰면은 다윗을 데이빗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름이 데이빗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게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영어롭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 번째, 내가 또 내 백성이 지금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서 네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만 먹은 것만 해도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을 설명하거든요. 세 번째, 10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완전 국군이 세워진다. 이런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중간에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줘도 나라가 평안치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다윗이 이제 전쟁사가 끝이 나고 나면은요, 솔로몬은 샬롬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거든. 40년을 전쟁이 없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평강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다섯 번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나를 경고케 하겠다. 그렇게 다윗 후손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통 계보로 내려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져도 유다 민족이 계속 내려가면서 그 왕조가 내려가요. 20왕조까지 그냥 따라 내려가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에 여섯 번째.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하려니와 사울처럼 폐유식이 분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래서 왕조가 계속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겠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다 알려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소리를 듣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자를 통해 들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죠. 들으니까 그 기쁨을 보세요. 찬양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나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신이 없으심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하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 위에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 되셨나이다 하면서 이 당시에 시편의 시가 얼마나 또 많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런 찬양을 할 때에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을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일단락 이렇게 한 단락이 맞춰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 중간에 6장 7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야기. 이게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그 성전 짓는 일이 물러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자기 가문이. 그런데 이제 앞에 6장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돌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이 전쟁을 치러 이스라엘 올라온 거죠. 이 전쟁과 시작해서 요 중간에 6장과 7장이 삽입구로 이런 일이 하나님과 있는 동안에 8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죠. 이거 이제 다윗이 정권을 쥐고 난 뒤에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전쟁을 해 나가는 이야기가 다윗의 전쟁사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전쟁사,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그때 사울이 치렀던 전쟁사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또 8장부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블레셋, 모압, 소바, 에돔, 아람, 하맛 이런 나라들하고 점점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10장에도 암몬 연합군들 올라온 거 딱 치고요. 그래서 이제 10장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하면서 아람이 암몬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평정이 되고 조공을 바친 나라가 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 나라들이 다 제압하고 난 뒤에 넘겨주면은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런 거 기반을 다 닦아놓습니다. 그게 아들 솔로몬은 전쟁 하나도 안 해도 되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아갖고 이렇게도 들어보려고 저렇게도 들어보려고 아니면 기도 원장을 찾아가서 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은 넥타이 맨 점쟁이 그걸 목사를 보고 그렇게 비근형거리면서 이야기해요. 그게 자꾸 우리 뭐 사람을 붙들어 놓고 예언의 말씀이다 하고 미래를 점쳐주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걸 잘못됐다 확실히 잘못됐다 해야 되지. 어떤 목사 만나가 예언 비슷한 소리 하니까 그 휘끗 넘어가서 그 들을만한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삶을 그렇게 움직이면요 망합니다. 그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껍질은 목사이라도 속은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 거짓을 자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은사 가운데 여러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지금 내일 우리 딸이 시험 치는데 삼성에 될까 말까 이거를 목사한테 물으면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걸 대답하기만 하면 했다 하면 그거는 바로 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걸 안 가르쳐 줘요. 그러나 이미 믿음대로 살았더라면 믿음 뒤에 다윗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하는 복을 이만큼 줬잖아요.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이만큼 허락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현대 기독교인들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토대가 샤머니즘 속에서 기독교가 돌아서 그래요. 그리고 샤머니즘 토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슨 지금도 말씀하실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기록한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가 뽕나무 위를 걸을 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콜 대마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리는 듯 들리지 않고 들리는데 안 들리는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 이상하진 않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느낀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그 말씀의 애가 오늘 내게 적용이 되어서, 그래, 이 말씀 보니까 이 일은 되는 일 맞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힘있게.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락한다고 한다고 그 일이 되나 말이죠. 하지 마라 한다고 그게 또 안 되나 말이죠. 그게 50대 50대 확률이 있으니까, 50% 확률이 있으니까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죠. 50%가. 되고 말고 하니까. 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지금도 우리를 헷갈리게 그래 안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 하나님과 늘 교제가 끊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